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혁신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절제도 시키고 뭐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이제 시기를 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제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업적으로나 뭐 이제 소상공인들은 어떤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서 혁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혁신. 여러분 혁신에 관한 혁신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세요? 이거를 이제 뭐 표현에 따라 다른데 영어로 하면 sensational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renovation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의 일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8년도쯤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 뭐라 그러죠? 이거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죠. 췌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손가락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겠다 하고 만들었던 것이 요즘 나오는 그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폴더폰 혹은 이렇게 슬라이드 폰밖에 없었을 때 그나마 뭐 블랙베리라고 이렇게 타이핑 칠 수 있는 이제 핸드폰이 있었는데 손가락 하나로 컴퓨터처럼 이용하는 이 전화기를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충격이었습니다. 혁신이었죠. 이 혁신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론 머스크는 천재 중에 하나입니다. 천재 중에 하나. 이 사람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세워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전기 자동차가 유명한 회사가 테슬라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랑스럽게도 우리 현대자동차, 뭐 도요타 이렇게 유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 회사를 세우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일론 머스크가 뭘 또 세우냐면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3억에서 2억을 받고 이제 우주선을 타고요 우주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 뜨는 것도 보고 해 뜨는 것도 보고 우주를 위에서 관찰하면서 이제 내려오는데 한 2, 3억. 돈 진짜 많아야 되겠죠. 잠깐 떴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막 그 줄을 서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이제 막 혁신이죠. 이 혁신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아이디어가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크게 굉장히 눈에 띄는 이제 또 혁신이 하나 있어요. 이 일론 머스크가 뭘 만들었냐면 이제 하이퍼루프라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이퍼루프. 이게 뭐냐면 진공관을 통해서 기차를요, 이제 그 관을 통해서 이제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LA하고 어디죠? 거기 도박 많이 하는데, 라스베가스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기찻길을 만드는데 제가 거기서 라스베가스 갔다가 LA까지 가봤거든요. 그러면 차로 한 6시간에서 7시간 걸리는 길을 35분 만에 주파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만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이 하이퍼루프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레일이 있으면 레일 위에다가 공기 저항력이 0.0001%래요. 그러니까 공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확률도 거의 없대요. 왜냐면 저항이 없으니까. 근데 레일 밑에다가 공기를 세게 쏴가지고요 레일을 띄웁니다. 이렇게 기차를 이렇게 살짝 띄워. 그리고 이제 추진력을 해서 팍 가면 실제로 추진력이 강한 것보다는 저항력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천재 아닙니까? 이거 진짜 엄청나죠. 그런데 나는 와, 이 사람 대단하다 했더니 이 하이퍼루프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24가지 핵심 항목 중에 18가지를 만들었고 2024년에 보면 다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이 더 좋대요. 이 우리나라 기술은 뭔지 아세요? 자기부상열차예요. 그러니까 훨씬 안정적이야. 그게 2024년 되면 나온대요. 그 기차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최소 1200km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승화 형제를 부산 간다고 그래서 부산 가니 그래서 부산 그래 그러면 내가 기차역에 데려다 줄게. 오송역으로 데려다 줘요. 그리고 저는 집에 오잖아요. 쟤는 이미 부산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왜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시간이 20분이 채 안 걸릴 수도 있대요. 엄청난 거죠. 게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기찻길에다가 이것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기차 이름을 우리는 KTX라고 그러죠. 지금 고속열차를. 그거는 HTX라고 그런대요. 실제로 이게 10년 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대요. 엄청나죠. 이게 혁신입니다. 생각해보지 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을 일으켜. 그래서 이제 경제가 힘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혁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델루면 돼 하면서 막 인테리어도 해보고. 우리나라 사람 대단해요. 이 코로나 때도 저기 상가 막 오픈하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여기 소담동 여기도 이 힘든데 여기 뒤에 보니까 생선 가게 스시집 막 열어. 우리나라 사람이 대단한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새로운 일에 도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혁신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웅이나 천재들만 이런 혁신을 누릴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맞죠? 뭐 스티브 잡스도 거의 뭐 천재였고요. 일론 머스크도 천재 맞습니다. 그런데 일치월장이라는 책에서 혁신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대요. 혁신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창의성, 우리가 말하는 창의성, 그리고 또 하나가 연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성과 연결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혁신도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는 절대 될 수 없대요. 어떤 혁신도. 그런데 혁신을 만들어내려면요, 이 창의성을 가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지만 혁신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사람들 일하는 걸 보면요, 기존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요. 일을 하고 싶을 때 일하고 집에 갈 때 가고, 그 대신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하고 듣고 소통이 가능해야 창의성이 뭉쳐서 혁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폰이라는 이제 게 있으면 아이폰 전체를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이디어만 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기술진이 수만 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통하고 결합하고 연합해야지 뭐가 나온다고요? 혁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 하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어떤 센세이셔널한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유 이 회사 보수적이야, 이 회사 안 좋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태도예요. 왜냐하면 그 보수적인 회사에서요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삼성을 막 욕하죠. 삼성에서 혁신이 나옵니다. 왜냐? 창의성 있는 자들의 연결체가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안 되니까 한 사람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이 시대는 워낙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웅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되냐면 연합과 소통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도 선진국이지만 선진국들이 계속 시도하는 게 뭐냐면 엉뚱한 아이디어라도 소통이 되고 이해되고 용납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만 뭐가 나와요? 혁신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 근거 없는 변형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거 없는 변형.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뿌리 없는 그냥 남은 거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혁신을 이야기하면 빼놓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21세기엔 스티븐 잡스라면 20세기엔 누가 있었을까요? 에디슨이죠. 에디슨이 혁신의 대가거든요. 발명품의 대가. 근데 그거 아세요? 에디슨이 발명품 엄청 많이 만들었죠. 우리나라도 에디슨 발명품 많은 거 아세요? 저기 속초에 가보시면 그 앞에 에디슨 발명품 전시관이 있어요. 일부러 그 사람이 1000개가 넘는 에디슨 발명품 중에 수십 개를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전시를 해놨어요. 저는 가서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 와플 좋아하십니까? 와플? 와플 좋아하시죠? 와플 만드는 찍어내는 기계 있죠? 그거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몰라주셨죠? 이렇게. 왜 그랬을까? 에디슨이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 아내가 고생하는 게 싫었어. 그래서 애플 기계를 만들고, 여러분이 아는 통돌이 세탁기 있죠? 그거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아내가 고생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데 에디슨이 또 뭘 많이 했냐면 남의 아이디어 도둑질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만든 기업 중에 굵직한 인물이 하나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전기 회사 있죠? 테슬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직렬 전기를 주장했던 에디슨의 반기를 듣고 병렬 전기로 회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막 구박하고 너 이거 안 된다 했을 때 테슬라가 나와서 회사를 차려요. 그게 지금 우리가 쓰는 전구나 모든 전기의 시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테슬라라는 사람이 연합체가 돼서 전기라는 획기적인 혁신이 일어난 거죠. 다시 말하면 혁신이라는 것은 인간 하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혁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일치월장이라는 책에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실수의 연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혁신이다. 그러니까 에디슨 말이 맞죠. 뭐라 그래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디슨이 했던 이야기가 나는 99번의 실패를 했는데 이 99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면 안 되는 방법을 새롭게 알아내는 새로운 길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혁신의 삶, 여러분 그 혁신의 삶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아까 하이퍼루프를 이야기했죠. 그 하이퍼루프는 KTX가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KTX는 무궁화 열차가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거고요. 무궁화 열차는 비둘기 열차, 비둘기호 모르시죠? 여기 젊으신 분들. 비둘기호가 있습니다. 전철처럼 생긴 거. 옛날에 한 300원 주면요. 여기서 천안까지 가는데 2시간 30분.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열차가 있어야 뭐가 만들어져요? 혁신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변화, 이거는 실수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실수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 자체가 뭐예요? 혁신이에요. 새로운 일. 이게 혁신이거든요. 이 혁신을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잘 이루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요즘 다윗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가장 큰 강점이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요. 근데 그는 항상 실수를 통해서 혁신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그 언약궤를 이렇게 블레셋에서 가져올 때도 안 물어보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우사가 베레스 우사라고 했죠. 우사를 찢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사람들에게 묻고 새로운 혁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혁신을 가지고 옵니다. 순종의 혁신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삶을 구현해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가 창의적으로 내세웠던 또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오늘 본문에, 요즘 본문에 나오는 거 뭐죠?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누구의 개념이었을까요? 이방 신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져와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는 혁신을 딱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 해봤으니까. 자기가 실수해봤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좋은 집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었어요. 혁신이 딱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났을 때 다윗이 했던 한 가지 뭐죠?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 생각도 안 해보죠. 당연히 좋은 생각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좋은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을 좋게 짓겠다는 데니까 선지자가 아우 이거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하면서 다윗 선지자한테 다윗 왕한테 이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이야기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단에게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건축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의구심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왜 건축을 못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에 순종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상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째째하게 요만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줄 때 확 주십니다. 그냥 화끈하게 상을 주시는데 그게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3절 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면서 상을 주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과 같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지 않기를 결정하고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원하는 성전 이거 너의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결국 짓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상일까요? 다윗의 왕조가 견고해질 것이다.
이 왕조에 대한 선물, 저번에 이제 성경 공부를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조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사랑 비교해요. 사사는 어떻게 세워진 거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세우고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면 없앴단 말이죠. 사울도 사사 같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세워졌고 또 어떻게 되죠? 말 안 들으니까 폐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그 마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왕조를 세운다. 다시 말하면 이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 자녀에게 왕위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가 되죠? 왕이 계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왕이란 개념은 당연히 세자가 있으면 세자가 왕 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다윗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굳이 내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세 번째가 가장 큰 축복.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제부터 나를 누구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어제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된다라는 의미가 유산을 상속하는 것과 또 하나 뭐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라는 것을 두 개 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녀가 된다라는 게 무작정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대신에 징계라는 것을 내리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죄의 대가는 항상 지워질 거다. 예레미야서 48장에 26절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죄 없다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우리가 그의 자녀이니까.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가 돼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징계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상을 통해서 계속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제 다윗에게 임하는데 그때 하나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다윗은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왕으로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는 굳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요. 굳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건물 하나 짓는 건데 뭐.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더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먹을 것, 입을 것을 가지고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먹을 거, 입을 거, 뭐 요즘 자녀들의 걱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건데 이 전제가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근데 이것을 옛날 사람 이제 예전 분들은 막 교회가 건축되고 교회가 잘 되고 목사님한테 잘하고 이것을 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의지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관한 나라와 의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뭘 강조하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를 해요? 혁신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매일매일의 과업으로 새로운 실수를 새로운 삶으로 변형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주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안에 문제가 하나 이제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변화되느냐 않느냐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이렇게 독하게 먹어도요 우리 마음은요 늘 넘어져요. 요즘 새신자 성경 공부할 때 그 말이 나와요. 회개란 무엇인가? 그러면 회개는 지, 정, 의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지가 뭐냐면 생각, 정이 뭐예요? 감정, 의가 뭐예요? 결단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동원해서 회개를 하고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면 짜릿한 쾌감이 사라지니까
거기에 그 죄에 대해서 계속 노출이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때로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성경에서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역대상 17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요. 뭐라 그러면 나는 누구며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누구였어요? 서자의 아들이었고, 그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지만 굉장히 작은 자로서 도망자 신세대가 되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반군 내 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역적이었죠. 역적을 들어서 한 나라의 왕으로 삼았던 역사가 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스스로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원래 옛날부터 좀 살았어.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대기업 총수가 그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돈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는 옛날부터 그렇게 돈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요, 가끔씩, 진짜 가끔씩 신당동에 갔었습니다. 신당동. 제가 살았던 곳. 그 이제 옛날 그 집은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머니와 6식구가 살았는데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바퀴벌레 잡는 법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했죠. 제가 자고 있다가 이제 덫을 놓는 거예요. 덫이 뭐예요? 내 팔. 내 팔을 이렇게 들고 자요. 좁으니까 바퀴벌레 이렇게 올라가. 느껴져. 그때 깨면 안 됩니다. 여기가 딱 올라와. 계속 기다려. 이 손까지 올라와. 여기 올라왔을 때 확 던져. 그러면 탁 소리 나고 그러면 바퀴벌레가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지고 휴지를 계속 버리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한 번은 화장실에 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막 가다가 올라갈 땐 잘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 집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공중 화장실 바로 옆에가. 막 올라가서 화장실에 갔다가 너무 추우니까 나오다가 확 미끄러져가지고 팔을 땅바닥에다가 이게 찍어가지고 팔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기억이 나.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 이 깁스를 이렇게 하고 제가 살았던 그곳. 제가 그곳에 가끔 가다가, 가끔 가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친구들도 많고 뭐 향수라기보다는 어떻게 이런 데 살았지? 우리 집에 딱 들어가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그 뒷길은 한 사람이 가죠. 이렇게 비켜도 사람이 못 지나가요. 그래서 가다가 딱 이면 뒤로 돌아다가 나가가지고 가고. 우리 큰 누나는 이제 우리가 내일 수능이죠. 이제 우리 큰 누나는 화장실에 그냥 이제 이 뭐죠? 공중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을 아침에 이렇게 학력고사 보러 가는 날 그 아침에 화장실을 가는데 누가 그 나쁜 놈, 변태 같은 놈이 그냥 확 와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런 일들을 겪었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샘마을 5단지 503동 1203호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인터넷으로 나가는데? 아무튼 이거 어떡하지? 아무튼 이곳에 비 안 맞는 주차장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늘 강조해요. 나 아직도 너무 행복해. 게다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세에 살았어요. 소망 주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가 나한테 큰 축복이라는 걸 느껴지는 이유도 하나가 태어나서 전세로 사는 겁니다. 게다가 저는 우리 부모님과 군대 갔다 온 이후에요. 같이 사는 기억이 한 1년이 좀 되나요? 안 되나? 그래요. 근데 이제는 우리 부모님을 가까이 두고 제가 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직도 갈 날이 많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고요.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고요. 제가 설교할 수 있고요. 제 설교가 인터넷에 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이것만 물론 이제 조회수가 막 30회. 이건 좀 아쉬운데. 우리 수련회 영상이 우리 아란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영상이 제일 많이 봤어. 한 450인가? 내 생각에는 내가 한 200건 본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더라고. 이게 내가 로그인만 안 해놓으면 이게 보잖아. 계속 올라가.
예, 막 그렇게. 그래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가 신당동에 있었을 때의 삶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절대 잊어버리고 싶지 않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깥에 왜 세면장에 이게 물이 이렇게 받아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섰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그 바퀴벌레 이렇게 주워가지고 바깥에 버리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종에서 이 편한 곳에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 나름대로 힘들죠. 그런데 그때 생각만 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감사가 흘러넘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군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요 살리셨어요. 근데 죽어야 돼서 살렸는데 죽을 때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던 그때를 기억을 못해.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죠. 홍해 앞에서도 잊어버렸죠. 홍해를 지나가는데도 잊어버렸죠. 그러다 나중에 우상을까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했던 이 놀라운 축복을요 다윗이 듣고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역대상 17장 25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요 어떤 것을 막 간구하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요. 왜요?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신분의 근원, 나는 서자고, 나는 하나님이 단조롭게 기름 부어서 지금 잠깐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는 존재야 라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내가 너의 마음을 받고 너의 중심을 봤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의 자녀에게 왕조를 주며 내가 너에게 뭐까지 줘요? 네가 원하는 성전까지 지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요?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그래요.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대요. 그전에는 간구할 마음이 없었죠. 왜요? 상상도 못할 축복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상상도 못할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도 잘 못 믿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큰아들이요 진짜 우리 승화 형제가 좋아하는 이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아스날에 500억에 이제 계약을 했다 하면 여러분 저한테 막 전화하실 거잖아요. 막 목사님, 우리 축하드려요. 근데 우리 집에 차가 없네. 뭐 이렇게. 그러면 바로 제가 안수 기도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니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구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내가 간구할 수 있고 내가 비빌 언덕이 있다. 이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됐는데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축하하러 오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하지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사랑 수백 배를 확대해서 너한테 주겠다. 왜요? 그냥 기도 많이 해서? 아니죠. 다윗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외치고 삶을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역대상 17장 25절에 나오는 간구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게 히브리어로 에트리뽀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간구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아니고요,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뭘 발견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여태까지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완전 허공에 떠도는 기도를 한 거예요. 막연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내 소원이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 소원이야? 야, 네 소원이 내 소원이기도 해.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내가 이제 7월 17일 2003년 7월 17일 우리 아내랑 저랑 이제 사귀기 전인데 데이트하러 갔다가 그때는 MSN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윤선아, 너 나 좋아하지?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 나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아니 싫으면 말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오빠, 나 오빠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하하하하 알았어. 이제 로그아웃 하려고, 로그아웃 나가려고. 근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갑자기 아니 오빠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러 갈게 해서 도남동에서 자전거 타고, 그 밤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주무시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거실에 주무시고 나는 안방에 있었거든요. 까치발 들고 여기 나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막 갔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저 가오가 있으니까 나도 너 좋아해 말을 못하겠다. 선배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진 소원이 내 소원이야. 어디서 지 소리 생지 소리 나는데? 찌직거렸는데? 이게 아니야, 찌직거렸는데? 그러니까 이거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계시는데 많이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이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왜냐? 소원이 통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짜릿하고 좋은 일입니까? 감정이 통한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한 소원을 품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행복한 일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리라. 너희 안에 생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이게 제가 인도 갈 때 어떤 간사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거를 제가 엄청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도를 간다고 그랬더니 이게 내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인도를 갔다 온 사람이니까 인도로 가는 거 또 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 이 말씀 딱 읽는데 뭐라 그래요? 이 소원조차도 하나님이 주는 소원이래요.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는 그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태도는 뭐라 그랬죠?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겸손을 가지고 싶어하는 너희의 소원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동일해지는 거죠.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안 좋아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게 죄라면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우리 아들 딸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예빈이가 항상 미니스톱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못 가게 해요. 훈련으로. 근데 제 마음은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데려가고 싶어요. 왜냐면 내 딸이 좋아하니까. 근데 매일매일 안 데려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 아까워서? 1,200원, 1,500원 못 씁니까? 제가 안 사줘도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이 막 데려가서 막 사주잖아요. 왜요? 제가 안 사주는 이유는 훈련되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만 데려가요. 교회에 왔을 때 집사님들 사주고 오빠 언니들이 사주는 건 괜찮은데 나는 네가 이빨이 썩으면 안 되니까 2번만 데려가겠다. 그래서 데려가요. 근데 제 마음은 5일, 6일, 7일, 8일 데려가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딸이 좋아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소원 내가 네 안에 준 것이다. 네가 내 소원을 품잖아. 내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어요. 근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된 거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 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3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왜? 기복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다윗의 이 간구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품으십니까?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고 좋은 데 가기 원하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괜찮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희생하고 죄에서 멀어지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여 사는가? 여러분 이거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절대 품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이에요. 100% 기도 응답되는 이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제가 늘 강조하죠. 너희 안에 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언적으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00%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거야라고 제가 주는 말씀을 여러분 허투루 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일이 우리 조카가 이제 우리 작은 누나 의 큰아들이 내일 수능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까 예배 드리다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수능 보러 갈 때 뭐 그때 제일 힘들 때였어요. 우리 집이 제일 힘들 때였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꼭꼭 접어가지고 이 주머니에다 딱 말씀을 넣어놨어.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지금은 안 해줘요. 나중에 해주면 되는데 그 말씀을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처음에는 이제 넣어주시니까 이제 고3이니까 막 귀찮은 거죠. 막. 근데 지하철 타고 톡톡톡 가는데 점점 방학동에 이제 시험장이 있었는데 방학동 근처에 가는데 막 마음이 불안한 거야. 제가 이거를 뜨끈해서 읽었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함이 없었지만 그래도 수능은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이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시험을 받고 그리고 뭐 대학도 가고 뭐 나중에 이 말씀으로 뭐 토플 볼 때도 이 말씀 들고 들어가고 막 보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내 시험이지? 이거 봐. 어찌 보면 우리 조카는 용돈을 보내주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말씀을 보내줬어요. 왜냐면 수능 볼 때 뭐도 용돈이 필요해. 그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다. 너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의 삶이 변해요. 우리는요 예수를 위해 살고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와 간구하는 힘을 가졌을 때 그 기도의 힘이 증폭되죠.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이쁘니까 내가 너 이거 하나 못 들어주겠냐? 라고 하면서 이 소원들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은요 그 간구하는 힘을 믿었어요. 아, 이제 내가 간구해도 되겠구나. 왜냐?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그냥 체면 다 내려놓고 내 자식과 내 나라와 내 가정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라는 걸출한 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왕조, 그 왕의 힘이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간절한 기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굉장한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전쟁들이 나오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 에돔이요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요. 이게 역사적이고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중에 소바라는 나라가 있어서 소바를 딱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메밀소바 뭐 유명하지 않더라고. 뭐 돈가스, 소바, 치킨 뭐 이런 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바 찾아봤더니 이 소바는 아람족의 가장 강성한 족속이었어요. 이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쪼그라들어 있을 때 이제 다윗을 우습게 봤죠. 왜냐면 아람이 원래는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 소바의 나라의 왕 이름이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거느린 이 전리품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역대상 18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라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전리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말이 많이 온 거예요. 이 말이 몇 마리였냐면 제가 계산해봤어요. 병거 하나에 보통 말이 2마리거든요. 기병 하나에 1마리예요. 그러면 다 합해서 해봤더니 한 9,000마리 정도 돼요. 근데 9,000마리 중에 병거 100개를 제외한 모든 말을 다 이 힘줄을 끊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들은 이제부터 전쟁에 못 나갑니다. 세게 달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힘줄이 끊어진 말들은 다 백성들의 농경 생활이나 이런 데로 뿌려졌대요. 그러니까 하사품으로 다 백성들에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산 사람들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왕이잖아요. 그 부르심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100마리 말, 200마리 말만 빼고는 다 백성들에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17장 15절 16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백성을 다른 나라에 보내서 노역을 시켜서 그 말들을 모으지 말라. 다시 말하면 왕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 많은 전리품이 왔을 때 사울하고 달랐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숨겨서 자기가 쓰려고 하다 걸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게 아니라 본 마음부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뒤에 이게 쭉 내려다보면 아말렉하고도 전투를 하거든요. 이 아말렉에게 전리품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울은 아말렉 전투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말을 안 하셔. 왜요? 본 마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가지고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기가 너무 많이 드려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요. 이 삶을 누가 이어받냐면 바로 솔로몬이 이어받아요.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지혜를 달라고 1000번째 제사를 드리잖아요.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물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이 엄청난 거거든요. 10만 마리 중에 1000마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소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중심의 마음이 있죠.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 그 중심의 마음을 정말 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부할 때는 교만했다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겸손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부할 때 더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그 철칙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진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그냥 하나님께 정해져 있으니까 많든 적든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1000원이 있어도 감사하고 3000원이 있어도 감사하고 3000만 원이 있어도 감사하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다윗은 그걸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 나 절대 망하게 안 해. 내가 죄만 짓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부름심 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최대한을 노력했더니요. 나중에 눈 떠봤더니 막 모든 것에 승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의 이 놀라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대요. 다윗은 자기가 높아지고 막 모든 나라가 조공을 펼쳐도 그 조공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은 사실 자기 내탕고에 많은 재물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히스기야는 자기 내탕고를 자랑했잖아요. 왕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은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 전쟁에 나가서 막 놋 같은 걸 많이 가져오거든요. 이거를 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이것을 다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탕고에다 다 집어넣어요. 하나님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는 것을 보시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꼼수를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사울처럼. 여러분 이거 다 탄로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긴밀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야 돼요. 순종할 때도 이게 뭐 조금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진 바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삶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찾아보다가 다윗의 이 삶이요 마치 여왕벌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여왕벌이죠. 여왕벌은요 일생일대 동안 알만 낳다가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곤충학자들이 그래요. 말이 여왕벌이지 여왕은 그 많은 일벌들을 낳고 왕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여왕벌이 딱 이동하면 분봉한다 그러죠. 그럼 막 벌들이 몰려가잖아요. 그런데 여왕벌은 자기의 직위를 남발하거나 어떤 것을 받아먹고 막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로얄젤리를 먹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평생을 다하다가 죽는 존재가 여왕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다윗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은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윗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알아서 우리를 높이시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다윗은 왕으로서 어떤 놀라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따라 가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요 막 어떤 세미나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많이 듣고 막 불안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단 한마디, 너는 목장과 묵상을 포기하지 말라. 이게 저의 부르심이 딱 하나예요. 이것만 해. 딴 거 하지 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별 다른 게 없어요. 행사 같은 게. 뭐 수련회 정도.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에게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이 공동체를 고백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삶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높이시겠죠. 여러분 이런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게 설교 초반 때 말했던 거 뭐라고요? 혁신입니다. 처음부터 일어나지도 않고요. 우리의 과업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과업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혁신인 겁니다. 굉장한 좋은 아이디어. 여러분 그것도 이틀 지나면 낡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했을 때 그 합당하게 살 때 우리 삶에 혁신의 신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혁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 아까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곤란을 당해도 실수를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일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뭐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르심. 우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될 부르심.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막 큰 것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존재들은 이미 그 훈련이 다 된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함께하고 놀라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 다윗은요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일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힘든 일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